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절입니다. 친절이라는 말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자비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한참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어제 제가 안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나겨울이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나엔의 고양이 해서 나겨울인데요. 나겨울이 자꾸 문을 열고 들어오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원래 있던 애들은 굉장히 애들이 심신이 안정돼서 그냥 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나엔의 겨울이는 나엘을 닮아서 안에 들어오면 나가고 싶고 밖에 내놓으면 들어오고 싶은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10번 이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 놔야 되니까 밖에 이제 저희 애들이 있으니까 문을 닫아 놓는데 안에 넣어놓으면 나가겠다고 문 앞에서 긁고 울고, 그래 나가라 내보내면 들어오겠다고 문 앞에서 울고 막 긁어요. 그래 참아야지. 처음에 이제 소리를 지르다가 너 진짜 왜 그래 김나혜, 제가 고양이한테 제가 한 번씩 나혜라고 부르거든요. 김나혜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준비하고 있는 말씀 제목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친절인데 이 고양이가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말투로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그러니까 후회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친절한 말투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말투가 있잖아요. 너 왜 그래? 이거는 사실 친절한 말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겨울한테 이제 쓰다듬으면서 미안해 이쪽으로 와. 그래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싶었어? 이제 그만해. 여기 있자. 옆에 봐 누나들 다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옆에 너도 가만히 누워있어. 내 발밑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 그랬더니 친절을 베푸니까 얘가 발 끝에 가가지고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평온한 상태로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친절해야 되는구나.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친절하면 이렇게 알아듣는구나. 내가 윽박질러서 가르친다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혼내고 때린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구나. 이게 친절해야 되는구나. 자식 키울 때도 똑같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몇 분만 나와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이거 오늘 말씀에 매우 필요한 겁니다. 하나씩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필요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 열매를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나눠드리는 이 귤은 오늘 말씀 시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와서 배고프고 교회까지 차 타고 오느라 속이 미식거리고 귤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 먹고 싶겠지만 까지 마시고 까서 먹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손에 쥐어주고 네, 먹고 싶겠지만 이 귤은 말씀 끝날 때까지 필요하니까 절대 먹지 말고 손에 잘 들고 있거나 앞에 이렇게 테이블에 잘 올려놓고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나요? 네네네. 우리 민결이가 저렇게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김선비라고 부르는데요. 토요일날마다 킹스키즈 가는데 우리 김선비님이 네, 조용하고 이렇게 얌전한 것 같지만 엄청 적극적이고 네, 너무 예쁩니다. 저 모습을 보면 앞에서 맨 앞에 앉아서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와 진짜 엄마 아빠에게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아들이 나왔나. 네, 정말 엄마 아빠에게 굉장히 본이 되는 아주 귀한 친구구나. 이런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열매의 이름이 뭐죠? 얘는 귤입니다. 자, 귤은 어떤 나무의 열매일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귤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 귤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내가 이 귤을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겠어. 이 귤 하나를 만들어 봐야겠어. 그래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손에 있는 이 귤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귤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각종 재료를 가져다가 각종 무언가를 가져다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막 첨가를 해서 만들어도 이 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귤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낳고 귤나무는 귤을 맺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네, 친절은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맞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그리고 오늘 나눌 이 친절 모두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귤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귤을 맺을 수 없듯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맺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인간 스스로에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귤나무가 귤을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성령의 열매들은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께서 맺혀주시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맺혀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하세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에서 보내는 물과 영양을 잘 전해받고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인 내가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감동,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나에게는 사랑이 부족해. 내 삶에는 기쁨이 없어. 늘 불안하고 화평이 없어. 나에겐 특별히 인내가 좀 부족해. 참을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자신의 한계를 만나 괴롭고 고민이 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계시는 성령님께서 사랑을, 기쁨을, 화평과 인내의 열매를 회복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번 잘못되면 다시는 못 쓰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 잘못된 인생은 죽고 회개하면 그 삶은, 그 인생은 죽고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좀 틀어지고 부서지고 부족한 것들로 혹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어긋나고 뭔가 좀 내 삶이 잘못됐어. 어디서부턴가 좀 뭔가 이상해. 잘못되기 시작했어. 이렇게 느끼십니까? 우리를 향해 가장 완벽하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는 뭔가 어긋나고 잘못되고 내 삶에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고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자꾸 하나님에게서 한 발 물러서고 자격이 없다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뒤로 한 발 한 발 물러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부족한 것들, 모자란 것들, 깨어진 것들 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가장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귤이 쓰임받을 때가 왔습니다. 귤 다 들고 계시죠? 귤 없으신 분들, 혹시 늦게 오셔서 못 받으신 분들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뒤에 있거든요. 네, 이제 둘씩 마주 보겠습니다. 둘씩 마주 보고 가지고 있는 귤을 서로에게 주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귤을 나누신 분 말고 다른 분하고, 네, 지금 귤을 2개 가지고 계시면 안 되겠죠. 교환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잘 교환하셨습니까?
그 교환하는 찰나에도 내 거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색깔이 더 파란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아깝게 더 맛있었다, 맛있어 보였다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자, 이번에는 교환이 아니라 선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분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사람입니다. 교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많은 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와, 지금 보니까 와,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손을 보니까 많이 가지신 분도 계시고 깨끗하게 비우신 분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제가 저기까지 갈 수 있으면 윤희를 주고 오는 건데 제가 저기까지 못 가죠. 윤희에게 마음만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말씀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 친절은 성경의 다른 번역본이 개역개정이나 저희는 지금 어떤 버전을 쓰고 있죠? 새 번역을 쓰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 보면 자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지금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언어인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친절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 선함, 친절함, 인자함이란 뜻입니다. 크레스토테스, 뭔가 좀 이렇게 계속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스도? 크리스토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리스도인이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두 단어는 사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 눈에는 선하고 착하게 사는 모습, 선을 악으로 갚지 않고 친절하며 인자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라도 핍박받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누가 봐도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 가족, 내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때로는 동네 단골 가게 사장님들 눈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 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친절한 사람, 자비까지는 모르겠지만 친절한 사람으로 비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색한 사람으로 비치고 있습니까? 어제 이제 이 귤을 사러 돌아다니는데 그 귤이 이제 제가 밤에 늦게 이제 도착을 해서 막 뭘 하고 나니까 9시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시장이 보통 9시면 거의 닫잖아요. 부랴부랴 막 뛰어서 시장을 한 바퀴 도는데 가게들이 거의 다 닫았어요. 그래서 막 뛰어오다가 여기 그 칼국수집 그쪽 조금만 내려오면은 맞은편에 그 야채랑 과일 파는 집이 한 군데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막 문을 닫으려고 막 상자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어들어가서 아저씨 잠깐만요. 저 뭘 좀 사야 돼요. 그러고 이제 귤을 보고 있는데 아저씨가 그 귤이 진짜 낑깡처럼 이렇게 조그만 귤 있죠. 이거 100개짜리 한 상자가 남고 요 귤이 한 상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거 귤을 이거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사실 개수가 중요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한 상자가 아무리 봐도 한 30-40개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개수가 모자라니까 아예 작은 걸 사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어디다 쓸 거냐요. 그래서 내일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은 걸 사가야죠. 스님하고 무당은 좋은 거 달라 그런대요. 무조건 비싸도 좋은 거를 달라고 한대. 교회에서는 싸고 좋은 거 달라고 한대요. 교회 사람들은 와서 싼 걸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내를 보니까
네, 주일은 쉽니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아예 물건을 웬만한 걸 다 이제 팔고 없애고 주일을 쉬고 다시 물건을 띄워오려고 지금 마지막 남은 사실은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저 앞에 바구니 있는 것도 있고 저 안에 상자를 뜯어서 못 보여준 거지, 뜯어놓고 조금 남은 것도 있다. 합하면은 그 정도 개수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챙겨줄 테니까 가져가라. 싸게 주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귤 2상자 가져오는데 23,000원 들었어요. 아저씨가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귤 색깔을 보니까 근데 귤이 파랗네, 이제 제가 초록색이네 이랬더니 그 지금 제주도 도지사가 이거 착색하는 걸 금지시켜가지고 몸에 안 좋다고 금지시켜서 귤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완전 노란 거는 다 착색을 시킨 거라 요즘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요, 그 착색한 것도 그닥 몸에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뭐 이것도 괜찮대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모든 말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아저씨가. 근데 거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에 막 그 글귀가 써 있어요. 뭐 이럴 때는 뭐 하고 뭐 이럴 때는 더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써 있고, 마지막 글귀가 뭐냐면 어려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를 하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또 보면서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함께 믿는 분이구나.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건 무엇보다 친절함이었어요. 친절해서 제 마음에 어떤 결단이 왔냐면, 그래, 내가 앞으로 여기가 조금 뭐 1,000원 더 비쌀 수 있고 물건이 저 안쪽 어디보다 조금 덜 할 수도 있나? 여기서 사야겠다. 너무 친절하니까 이제 앞으로 거기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절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저희 딸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런 말을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저런 분이지.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저런 거지. 저런 모습이지. 그 웃는 모습에, 친절한 모습에, 친절한 설명에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떨이로 줄게 막 이렇게가 아니고 너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스님과 무당과 기독교인을 예를 들어서 너무 자세하게 콕 집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렇지, 제가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친절함은 이렇게 누가 봐도, 어떤 이웃이 봐도 이게 보이는 거구나. 저의 친절함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웃는 얼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 집에서 제 얼굴을 보는 저희 아이들, 저희 집 고양이들이 제일 잘 알겠죠. 저의 친절함의 그 정도는, 아마 진실된 얼굴은 저희 집 고양이들이 제일 잘 알겠죠. 저를 여러분한테 증언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 내가 좀 착한 것 같지 않아? 내가 그래도 좀 자비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내가 그래도 좀 마음이 여유로운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신의 심신 안정과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지금 조절을 하는데 들으면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랩하는 거로 들릴 것 같은데,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 옷 입듯이 입으라는 말은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어서 누군가를 만날 때 입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옷은 내가 아니에요. 옷은 나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왜 입습니까?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입고, 나를 보는 상대의 눈을 지켜주기 위해서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입는 것입니다. 이 옷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창세기 3장 7절 보면,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몸인 걸 발견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자신들이 벗고 살았지만 수치심도 없었고 부끄러움, 비교의식, 죄책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
눈이 밝아져서 나에게 죄책감, 수치심, 비교의식 이런 게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안에 문제가 발견되니까 내 방식대로 해결을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 가까이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대. 하나님께서는 죄로 수치심, 죄책감을 갖게 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옷을 입혀주십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덮고 수치심을 덮고 죄책감을 덮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보시고 죄인인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도 내가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보이시는 성품이에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 꼭 굳이 내가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친절 이런 게 나한테 꼭 굳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옷 입듯이 입으라고 말씀하신 건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건 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 너의 자녀들, 너의 부모, 너의 가족, 너의 친구, 너의 직장 동료, 너의 학교 친구,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교회 지체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안에 성령의 열매로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친절의 옷을 입는 사람은 존경이라는 상이 바로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섬겨. 그러면 존경이 따라와. 너 이렇게 이제 보통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엄마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고 엄마한테 이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빠도 내가 아빠인데 이렇게 권위를 이렇게 막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권위를 세우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친절의 옷을 입고. 옷을 입는다는 거는 그 옷이 내가 아니니까 친절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셔야 돼. 성령님을 붙잡고 나에게 친절한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친절으로 덧입게 도와주세요. 지금 내 입에서 나가려고 하는 이놈의 새끼 이거 이제 딱 가리고 친절의 옷을 입고 친절로 이렇게 감싸고. 저희 집에도 이제 사춘기에 이렇게 중앙에 들어간 꼭대기까지 간 것 같지 않고 중앙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으로 들어가는 친구가 좀 이렇게 예민해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죠? 공감하시죠? 아영이 키울 때. 네. 얼마나 예민한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막 폭탄이 날아옵니다. 그쵸? 네, 저희 집은 애들이 그 수위는 있어서 그렇게까지 막 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신의 예민함을 막 훅훅 드러냅니다. 그러면 엄마도 아침부터 화가 나고 이거는 아침뿐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들어도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뭐야? 지금 엄마한테 말하는 말투가 지금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 말 뜻이 아니잖아. 막 이게 막 올라옵니다. 그 뒤에 따라오려는 말을 딱 제가 잡습니다. 여기서 2마디, 3마디 더 하면 이거는 사실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고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고 뚫지도 못해요. 저 마음에. 그럼 거점에서 딱 닫아요. 아침에도 예민하게 막 이렇게 욱 하고 막 이렇게 자식이 욱한다는 거를 정도를 잘 못 깨달아야 사춘기잖아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잘 몰라. 나도 올라오지만 그걸 딱 참고 친절의 옷을 입습니다. 마스크 챙겨주고 물 떠서 가방에 넣어주고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교복 다듬어주고 엉덩이 쳐서 내보내고 속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친절의 옷을 빨리 찾아서 입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필요한 그때그때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입지 않으면 내 본성이 드러나겠죠. 본성과 본성이 맞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네, 핵무기가 떨어지죠. 전쟁 정도는 아닙니다. 가정의 핵무기가 떨어지고 그 아침에 자녀의 삶과 엄마의 삶의 현장에 동시에 핵무기가 떨어집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거든. 애 혼내고 내보내봐. 그럼 아침내 엄마는 머릿속에 아침에 혼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해서 내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머리도 별론데 가서 공부도 못하면 어떡해. 짜증나서 막 이렇게 엄마는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후회를 해. 그래서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은 친절의 옷을 입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부모로서 존경을 받고 싶으면 순간순간 친절의 옷을 빨리 꺼내 입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 존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순간순간 가까운 곳에 친절의 옷을 두었다가 빨리 꺼내 입으시고 내 허물, 내 죄를 빨리 덮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근데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친절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성품입니다. 만약 친절, 자비, 성령의 성품이 아니라 그냥 죄에 어그러진 내 모습 그대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이런 옷을 입고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까 우리 말씀 볼 때 자비와 친절이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같은 말, 헬라어에서 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야고보서 2장 13절을 자비라는 말을 친절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절, 자비 대신 친절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친절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친절은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친절과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아멘. 율법학자 바리새파 위선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자신의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으면, 그것을 부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항상 기대에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네모틀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 지금 이것은 무슨 뜻, 이렇게만 한정짓고 그 안에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밖에서 주시는 중요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여러 번 기회를 줘봤는데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이제는 이런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친절의 성품으로 옷을 입을 때입니다. 자신의 생각, 경험, 가치관보다 오르신 주님을 신뢰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십니다. 아까는 자신의 그 친절의 성품의 옷이 아니라 자신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번엔 진짜 내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해서 친절의 옷을 입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절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절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내 가족을, 나 스스로에게도 친절히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친절히 대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26절입니다. 잠언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아멘. 친절한 말, 그냥 하나님께 친절하라는 뜻인가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말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도 좀 친절하게 이야기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
타인을, 상대를 위한 거예요. 상대에게 친절하게 하는 말,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 친절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결한 제물, 깨끗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가장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우리가 말투가 친절이 없고 배려가 없고 자비롭지 못하고 한 번만 더 해. 가만 안 둘 거야. 엄마들 가장. 그래서 엄마의 숫자는 어디까지 있죠? 3까지만 있어요. 하나, 둘, 셋까지만 있어요. 엄마는 4와 5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 친절의 옷을 입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대하고 내 직장 동료를 대하고 내가 아는 모든 이웃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바른 예배, 깨끗한 예배, 성공한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달라진 성품은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가을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나누려고 이 찬양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귤나무의 열매, 얘는 내 열매가 아니고 귤나무가 맺는 열매, 성령의 열매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영역이 점점 커질수록 성령님이 맺는 열매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맺게 하시는데 나 원래 이래요. 내 성격 원래 이렇거든요. 누가 봐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꾸 거절한다면 성령님이 열매를 맺으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드리는 거예요. 나는 원래 뭐랄까? 마음이 되게 예민한 사람이야. 어제 양지아 자매가 이제 우리 킹스키즈 다니면서 같이 다니니까 추간사님하고 하루 종일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 같이 있잖아요. 추간사님 이렇게 예민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러더라고요. 같이 있어보니까 예민하대요. 네, 어제 그 차 타본 분들은 압니다. 네, 민결이 배 아프다는 한마디에 우리 추간사님이 한 20분 동안 정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필요할 정도로 안에서 우리 민결이에게 막 모든 그 예민한 그 말들을 막 쏟아내시고 결국은 민결이가 힘들어 배 아파서 휴게소에 가서 화장실을 갔어요. 원래는 화장실 배가 아니었는데 참고 참았으나 아무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근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거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는 나는 바꾸지 않을 테니 무조건 네가 이해해, 강요거든요. 나 원래 이래. 그냥 이런 말 여러분 이제는 내려놔야 돼. 내가 원래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태초에 만드실 때 원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집하시면 안 돼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혹시 누구 들으라고 아멘하는 거죠? 옆에 지금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을 향해서 막 아멘하는 것 같은데, 아멘은 자기 자신에게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양심에게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내가 맺을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풍성히, 정말 성령님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커지고 내가 성령님께 나의 원래 이름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나를 내드리고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